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는 빛이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요, 그 진리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 사랑해야지만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토록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더럽고 취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육의 자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그 은혜를 뼛속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타인의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만 위하여 죽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다는 모든 자들을 내 가슴에다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영육간이 회복되어 열매로서 주님의 심장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그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사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위에서 보는 나. 위에서 보는 나. 무슨 뜻인지 알죠? 위에서 보는 나. 여러분, 제가 김천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스스로 오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처절하게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손해보는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거, 거기에다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근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것을 밤낮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너무 그 말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셨다고,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죄는 왕성해서 그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뜯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대. 순 가짜들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 더럽고 착함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가 거울로 비춰서 내 더럽고 착함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거기에 싸워야 됩니다. 내 더럽고 착함으로 말미암아 타인한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판이하게 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은 한결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내 욕심, 내 욕구불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한도 끝도 없는 그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더라고. 욕심을 부리고 주님 앞에 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분자만도 못하게 훅 하면 불면 우리는 사라질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앞에, 즉 그 죄된 모습, 내 욕심을 가득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 마음의 본질을 거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나? 그게 무슨 놈을 섬기는 거노? 우리 노골적으로 톡 까놓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게 섬기는 거나 그게 경배나? 우리 교회는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되 묵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죠. 경배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경배함으로 예배합니다. 경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경배지. 묵도는 제사용어야. 죽은 용어, 제사용어. 우리 하나님 죽었나? 제사 지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는 우리가 뭐요? 수평관계,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뭐요? 경배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요? 경배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도 제사용어라서 안 써. 우리 제단은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것도 잘 안 써. 왜 잘 안 쓰나?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함을 들이다 보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조차도 민망스럽고 민망스럽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예수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할 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 더럽고 착한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 사랑만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이 더럽고 착한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단이 잔뜩 들었어. 사단이 잔뜩 들은 여러분들이 주여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여 그 소리죠. 주여가. 그러면 사단이 뭐가 와요? 왕초가 와요. 사단의 대장들이 와요. 그것도 모르고 주여 그런다. 저 영적인 세계에 주님께서 이런 거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잔뜩 들은 사람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주여 주여. 더 강한 사단들이 막 힘을 얻어 막 어이구 참말로 이거 뭐 눈에 봐야 뭐를 하지. 어떻게 본 자보다 안 본 자가 더 이겨먹는다니까.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영이 열린 사람들 봤잖아 이거. 주여 주여. 여러분 사단의 왕이 와. 그 사단의 그 위에 있다니까 위에 머리가 와. 근데도 모르고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 가면은 뭐한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것을 알아.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걸 알아서 저네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네들이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의 왕들이, 사단의 지배자들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위에서 보신 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까.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어떻게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할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나? 성령을 내려보내셨잖아.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매일 운행하고 계시잖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오늘 여러분 교동문 봐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볼로 읽는지. 이거 시편 30편 교동문 30편이죠. 139편에 나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하나님은 뭐 안다? 안다 모른다. 적나라하게 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멀리서도 뭐 한다? 나의 뼛속 깊이 무슨 생각까지 들어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대.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털이 몇 개가 돼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에 말을 뭐요? 하나도 주께서 모르는 것이 없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웃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 사람한테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아신다 모른다. 근데 왜 주님께서 아신다는데도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노?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잖아.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잖아. 여러분 전번에 비진유 전사님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개야 그러면 개가 돼. 왜?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있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살인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고. 우린 개만 또 못해. 솔직히 저도
근데 뭔 할 말이 많나? 뭔 변명이 그렇게 많노? 솔직히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게 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영도 욕도 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지. 한 게 뭐 있어 그래? 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연에서 누리면서. 내가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죽어. 어디 내가가 있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즉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는 그릇이야. 그 그릇을 만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냥 뿔로 만드나? 쓸 용도에 의해서 만들었어. 그지? 쓸 용도에 의해서.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 그릇은 뭐요? 소금에 담기라 있으면 소금에 담겨야 돼. 하다못해 개밥그릇이 되라면 개밥그릇이 돼야 돼. 하물며 물그릇이 되라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담을 그릇이 되라면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조건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박이 없어야 돼. 변명이. 근데 우리 꼬라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배당도 여러 군데 짓고 여러 군데 주님께서 제 몸으로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걸 간증했지,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나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내가 간증한 적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인정받고 주님께서 저를 그런 도구로 사용했고, 그런 도구로 사용한 저는 이렇게까지 은혜를 입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긴 것이 의가 있다면 열매로서 드러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결단코 열매 맺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그때서 간증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안 합니다. 왜?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알아들었죠? 근데 열매가 맺히기 전에 내 의를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 보는 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언저녁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했어요. 단 20분을 깊은 잠을 안 재웠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더서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와요. 즉 위의 사람은 모르드게, 이 땅의 사람은 하만이래. 근데 결단코 너희는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편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으셔서 그 왕으로 통해서, 왕비요 에스더는, 그죠? 근데 그 에스더가 왕비인데 그 에스더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죠. 하나님이 에스더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목회자들도 세웠지만 주님께서 내 몸에 성전을 짓고 주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와 사단을 진짜로 뿌리 작업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데서 은혜 받고 왔다 할지라도 사단은 다 나갔어.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다른 데에 가서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딴 소리를 못 듣는데요. 여기서 은혜 받은 자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어둠이 빠지고 몇 년 10년 있어도 안수해도 어둠이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 재단에서는 말씀만 들어도 그게 떠나가. 제가 잘나서 천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사대는 나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려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운 것처럼 저를 이 땅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세웠더라. 물론 목회자들도 세우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만 역할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 에스더 옆에는 하만이 늘 도사리고 있대요. 항상 주님의 지경을, 이 민족을 뭐한다?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한테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를 안 뺏기려고 하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만에서 벗어져. 하만에서 벗어져 모르드게가 되거라. 모르드게는 영의 사람이야. 하만은 이 땅의 사람이고, 이 땅의 사람은 자기 입장, 이 세상을
뭐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을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근데 육의 사람은 뭐한다? 이 세상에서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용납을 못한대. 결단코 왕비가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뭐한다? 회방꾼 되지 마라. 회방꾼 되지 마라.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것을 밤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만도 못한 재성을 가진 내 입장설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개만도 못한 내 입장설에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요, 내 육을 위해서 부리는 자가 돼요. 우리는 결단코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우리는 복종은 있어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준비를 끝내고 오 목사님이 미숫가루를 한 잔 타줘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틀어서 보니까 익산에 남정교회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익산에 남정교회 3.1운동에 익산 섭리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이 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 시발점이 되었대요. 3.1운동이. 거기에 문홍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그런 열사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그 남정교회의 집사들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참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발탁이 되어서 그분들이 밤낮 맨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수 없는 종이를, 그때는 종이도 참 귀한 시절이었어. 우리 문종이도 얼마나 귀했는 줄 아나. 예전에 문종이도 문도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종이도 1년에 잘 발라야 1년 만에 2년 만에 발리기도 하고 또 명절 때로 발리기도 하고 그래, 그죠? 추석 때 많이 발라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래서 추석 때 많이 바르는데, 근데 그 문종이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 시절에 이 수많은 태극기를 접어가지고 맨날 며칠 태극기를 접어서 그려가지고 그거를 즉 3.1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부터 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용기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3.1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3.1운동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뭐한다? 이 오른팔을 쳐버렸대요. 그 오른팔을 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놓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왼팔을 들고 또 태극기를 들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왼팔도 쳐버렸대요. 하고 그분은 결단코 몸이 사지가 찢겨서 난두질을 쳐서 이제 죽게 되었대요. 그분의 호흡비가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익산에 그쪽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일날 참 은혜다. 참 고맙네. 이 기독교의 정신이 이게 어디로 사라졌노?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참 개독교가 된 게, 우리도 다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아니야. 우리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개독교요. 근데 우리도 세상교회고, 제가 세상교회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를 세상교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의 그 정신이 다 사라졌냐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이웃을 살릴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그 사랑의 정신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다가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다가 내 육신에 더럽고 추악한 물질을 지금까지 다짐어지라 하노. 어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해버렸노. 참 기가 막힌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에서 보신 나 여기에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그 무엇이냐? 이 예배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때는 아담의 재성이 있었노 없었노?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 따먹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바래. 이거 바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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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믿어요. 예배당 쫓아다니는 거 이거 바라는 게 아니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여기기를 원하더라. 이건 못해서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까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에 누가 예수님께서 대대장이지만 거기에 천부장을 역할하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은 사랑의 물은 빛의 물은 자꾸 내려와요. 근데 이게 즉 목회자라는 저한테서부터 이게 딱 끊기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공급량이 가나 안 가나 물이 절대로 못 갑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 이게 완성품이야. 이거 원해요.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병 고쳤더니 유대 민족들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뭐 한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뭐라고? 사람이라고. 왜 사람이냐? 안식일날 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걸 실천함으로 그 사람이 복받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사랑을 베푸는 날인데 어찌하여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다고 그 난리를 치냐? 니는 소나 말이나 안식일날 밥 안 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재단을 세운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장이 품은 것처럼 여러분들 동안 그러한 심령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부터 행복해집니다. 뭘 바라노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 되는 거 그것밖에 더 바라나? 하나님의 재산을 다 털어바치라 카노 밑바닥에서 바닥바닥 기락하노 뭐하라 카는데? 여러분 내 삶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1순위 그 다음에 봉사 물질 모든 행위가 뒤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 물질 모든 행위 하나님 안 받아. 왜? 본질이 돼야지만이 1순위가 돼야지만이 즉 2순위 3순위 4순위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본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순위 3순위 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본질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뭐한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본질이 돼야지만이 봉사하고 물질로도 희생하고 모든 행위들 한 것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야. 봉사 물질 모든 행위들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웃을 위해서 한다는 거 주님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이 되었을 때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딱 이게 하늘이야. 응?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 중간 담이 있어. 여기에 걸쳐 있어. 봉사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이 여기서 우리가 수고한 게.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이 볼펜 있죠. 이 볼펜 우리가 뻥 뚫려요. 그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싹 봉사 수고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봉사 수고가 되어야지만이 중간에 걸쳐있던 하나님 앞에 중간쯤 올라와 있어 올라온 이것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거 주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요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 순간 이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환경으로 훈련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랑하신지라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는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느껴져야지만이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사랑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밑에 내 더럽고 착한 꼬라지를 바라보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가를 이 심장에서 벌렁거리고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자는요 이웃사랑이 안 돼요. 하고자 해도.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여놓고도 가슴이 화이에 맞아 꿈쩍도 안 해. 와, 우리 인간이 있잖아. 저서부터 이렇게 악하다. 얼마나 악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대신 그 모진 고통을 겪었음에도 심장이 끄떡도 안 한다. 끄떡도 안 해요. 이게 심장에 끄떡도 안 한다고 했듯이 끄떡을 하면 타인을 바라보는 것도 가슴이 맨날 찡하지. 왜 이게 안 되노? 왜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왜 안 되노?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됐는데 어지간히 저 잘난 척 하네. 그런 거 보니까 속으로 야 니나 잘났다 그래. 니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게 그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 당회장님의 약점이 그 마음이 열해가지고 내치지도 못하고 매 순간 가슴에서 끌어안는 거, 그게 약점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저 매를 대놓고 나무를 해놓고 그냥 가슴이 저려가지고 뭐요 한 2시간도 못 가. 그냥 막 안쓰러워서 그냥. 나도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삐져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긴장 좀 할 건데.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니라. 뭐 하는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똑같이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행동을 하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웃관계성에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아버지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영도육도 은총을 입었어. 저주가 떠나가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됐어.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약을 그렇게 약 먹는 이가 없어. 거의 그렇게 건강해졌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짓도 안 했는데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해. 나를 대적을 해. 근데 밖에서 온전하겠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이거와 같이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요? 이웃으로 통해서 이웃을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뭐한다?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가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에서 본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지금? 근데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못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야. 너무 정통을 찔러버리지 우리 교회는. 왜? 제대로 돼야 제대로 열매를 맺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안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다. 그 빛은 뭘 몰아내지? 어둠을 몰아낸다. 우리 속에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찝고 그 적나라하게 찝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자비함이 넘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우리 죄성을 그대로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자야 소리를 안 하고 너는 선지자야. 너는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줘 이 재림을 예배하겠노라.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저는 여럿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야. 선지자는 뭐예요? 책망이 많아. 왜? 빛을 전해야 되니까. 빛을 우리 속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둠이 있으면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줄 알아요? 제가 저를 정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했나? 여러분, 두 번째는 위에서 보신 나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뭐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예배 중에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위에서 보는 나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영도 육도 이끌어서 복에 근원되게 하시려고 해도 내가 싫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과 악. 하물며 교회에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 입장입니다.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 입장이야. 그러니까 중직자 입장인 여러분들은 뭐한다? 선과 악을 그대로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선은 뭐예요? 항상 타인이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저 사람은 100달러 빚진 자라. 내 안에 또한 들보가 있으므로 저 사람이 티가 보인다. 그래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야. 알겠습니까? 이게 선이에요. 선은 항상 내 못난 부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악은 어떤 거냐? 내 의를 드러내, 내 삶을 드러내, 내 욕심을 드러내, 내 생각을 드러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이 속에 더럽고 착한 것밖에 안 들었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우리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를 해? 누구를? 선은 뭐하고? 타인 입장이고, 악은 자기 입장이고, 자기 입장선에서 말하고 자기 생각에서 말하고. 이게 뭐예요? 누룩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이제는 구분할 줄 알잖아. 내가 이런 행동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알잖아. 그래서 내 행동이 합당하면 아이고야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내 행동이 합당하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와. 저 여러분들한테 책망 잘합니다. 뱉지야. 전하고 싶으면 전해. 가서 전해야. 가서 전해서 좀 알아듣게 좀 해줘라. 근데 꿀이 내 의가 드러나가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얘기에는, 말에는 절대로 이 말을 상대방한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덮고 싶은 거야 자기 허물을. 그 행동을 뭐하러 하노? 안 그러나? 그 행동을 뭐하러 하는데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러면 손바닥을 하늘로 가려라.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선과 악을 결단코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도 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내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첫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아십니까? 엊그저께 미진이 전도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번이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십자가에 죽으라면 또 죽어준다고 그러대.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그 진리 가운데 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걸 몸부림을 치며 좀씩 뭐한다? 거듭나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요. 왜?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저도 은혜를 줘도 악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심장이 화이 맞아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한탄하도다. 이거 내 말 아니야. 성경 말씀이지.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대요. 하나님 후회 안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막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우리 거듭나는 사람의 행동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따만큼 죄를 졌다면, 나중에는 그 진리가 자꾸 깨달아져서 죄스러워서 이제는 요만큼 또 죄를 짓다 치자. 요것도 또 죄스러워서 몸부림을 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거듭 또 요만큼 죄를 짓고도 처음에 이따만큼 죄 진 것만큼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요? 요만큼 죄를 져도, 요만큼을 죄를 져도. 그런데 나중에는 또 거듭나게 되면 요만큼의 죄도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야 자기 심장에서.
이 자한테는 10,000번이고 주님께서 죽어주고 싶어. 십자가 은혜를. 근데 처음에도 이렇게 죄를 짓고 두 번째도 이렇게 죄를 짓고 10년이 가도 이렇게 죄를 짓고 20년이 가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사람한테는 뭐 한다? 토해버릴 정도로 구토증을 일으켜 주님이.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선택할래 선을 선택할래. 나는 선의 하나님이야. 나는 선을 선택한 너한테 나는 내 새끼로 인정을 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너는 계속적으로 악을 선택하는데 네가 내 새끼냐? 사단의 새끼지? 너무 적나랬나?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저서부터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저한테도 다 있고 그것을 우리는 품는 입장이야. 근데 세상에서 있다 하는 사람들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점을 못 들여다보니까 남을 그냥 도마 위에다 놓고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실제 알아보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 재단에서는 흐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안 그렇나 그지?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해. 저서부터 그것들을 용납을 안 하고 제 심장에서 저를 난도질을 치고 저를 10,000번을 괴롭혀도 제가 사람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거 사랑해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전에 그 시집살이 친정살이 그 자라 나오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밟히는 역할만 당했잖아. 내가 밟히는 역할.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지 그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인데 제가 그 모퉁이 돌 옆에 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돌이더라고. 나도 하나의 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담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심령을 주님께서 드러내는데 페랭이꽃 아나? 페랭이꽃. 그 저기 빨갛게 페랭이꽃. 담에 페랭이꽃이 그 물 습도가 없는 습도가 없는 그곳에서 페랭이꽃이 폈는데 삐 이렇게 페랭이꽃이 이렇게 꼬여갖고 피잖아, 그지? 알아요? 페랭이꽃? 이 페랭이꽃이 빨갛게 펴갖고 담에 그렇게 페랭이꽃이 처량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네 모습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주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그 심장에 그 멍든 것을 페랭이 꽃으로 보여주는구나. 아버지 저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을 겪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 고통 겪으셨잖아. 그래서 내가 목이 메이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신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품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 즉 큰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고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괴롭혀. 그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붙였는데 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번도 악으로 대한 적이 없어. 너를 괴롭힌 도구로 썼지만 한 번도 너를 괴롭힌 적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전에 포항에서 어떤 사람이 그게 누구야? 어떤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에 간다고 가서 자녀들 데리고 그 성지 간다고 그때 우리 교회에 집회를 했었어요. 초년에 연초에. 근데 거기를 간다고 애기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애기들까지 빼내가지고 당신 애들이 거기를 간대.
그 당신의 새끼들은 정신분열이었어요. 우리 재단에 놨던. 근데 그 집회 때는 불이 또 얼마나 떨어지는, 하루에 재단에 2번씩 3번씩을 외치는데. 근데 와도 못할 판국에, 부모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판국에 그 새끼들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 교회 거기 간다네. 순적지에 간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지 말거라. 거기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 여기서 더 은혜를 받아. 다 자네들이 영도육도 더 살아나야 안 되겠나. 부모들도 모처럼 포항에서 계셨는데 여기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인데 당신들 새끼들로 말미암아 와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당신네들이 영육간이 더 건강해질 거 아니나, 그지? 근데 거기를 가겠대. 내가 애가 터지겠노 안 터지겠노. 여기는 당신네 새끼들을 둘이를 끌어안고 먹이고 재우고 그것도 몇 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부모가 그의 할 짓이요 그게. 새끼들을 더 영적으로 키워줘야 돼. 근데 이 부모들이 있잖아,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에게 치우치면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내가 스톱을 시켰어.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당신들도 여기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올 수 있으면 새끼들이라도 여기다 냅두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10원어치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뭘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페랭이 모자, 옛날에 농부들 페랭이 모자, 농부 왜 집안에 일하는 왜 그 하인들 페랭이 모자 쓰고 있잖아. 페랭이 모자 쓰고 일을 하잖아. 그 페랭이 모자 쓰고 있는 흰 옷을 입은 페랭이 모자를 쓴 주의 종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 앞에 보여준 거 저는 그대로 말을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는요 왕비의 옷을 입었더라고요. 너는 지극히 내 신부야. 저 사람은 종이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저 사람은 원수의 새끼까지도 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하인이고 저는 왕비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은미 나는 그런 사람이네 좋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받을 제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주면 우아하다. 나는 그런 것이 절대 못 되는데.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왕비고 그 사람은 페랭이 모자를 쓴 하인이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 그 사람들은 남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네 심장에다 대고 총뿌리를 수도 없이 갈게 되고 심장에다 집어넣는데, 너는 네 육체가 다 죽어가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그 입에서 진주를 토해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그래서 내 신부야. 그 사람은 원수의 새끼라도 품어서 자기 새끼로서 입적해서 옆에서 자기 새끼 대신에 그거 보고 느끼고 즐거움도 있겠지. 여러분, 엊그저께 연속곡을 잠깐 보니까, 저 연속곡 안 보는데 뭐 하다 보니까 봤어요.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새끼야. 내 육신으로 낳진 않았지만 너는 뭐 했다고? 가슴으로 낳은 새끼야. 데려다 키운 뭐 어여쁜 내 딸인가 뭔가 뭐 잠깐 어저께 저녁에 지나간 오후에 끝나간 거를, 이 심장을, 제가 여기 지금 한쪽이 약간 마비가 왔어요. 이거 얼굴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 좀 뺏길 때가 뭐 없나 싶어가지고 틀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너는 내 심장으로, 가슴으로 낳았어.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새끼나 육신으로 낳은 새끼나 정들고 배려하는 건 부모 마음은 똑같아. 가슴으로 낳아봤어야지 뭐 그 심정을 알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뭐한다? 총칼을 대고 네 육체가 다 죽으면서 피를 토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네 입에서는 진주를 토해내. 사랑한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 원수를 갚지 않았다. 너는 막 가슴에서 왜 한 번 그러는 게 아니야. 손양호 목사님 한 번 그랬다 치자. 저는 수천 번 이 가슴으로 화살이 날라오는데 너는 그걸 품었어. 사람으로서는 그리기가 쉽지 않아. 너는 끝까지 진주를 토해냈다고. 여러분,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는데 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즉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쑤실까 안 쑤실까? 엄청나게 쑤시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데? 하나님으로 향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해 서 있어야 타인 중심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잡아서 뭐 하려고? 이 세상 사람 만들려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데? 사단이 지배를 하는데, 사단 사람 만들려고, 사단이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뭐한다? 막았더라는 거죠. 다윗한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억울해 죽겠대요. 왜? 나는 결단코 누구를 만나야 된대요? 창조주를 만나야 된대요. 나는 결단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뭐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거 품으면 나는 뭐한다? 사단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위 환경으로 통해서 매 순간순간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사단의 종되게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내 걸음을 장애하고 그물을 예배하으니 내 영혼이 뭐한다? 너무 억울하대요.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진 게 아니라 뭐요? 대려 그 사람들이 빠져버렸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거 여러 번 배웠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장애를 낳고 그물을 낳은 그 사람들을 뭐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사오니,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겠사오니. 이것이 뭐였대? 마음에서 확정이 되었대. 여러분, 왜 그렇게 수없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안 그런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나? 돈이 우상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잡아? 사단이 잡고 조종을 해버리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확정되었다면 넘어지지 마세요. 근데 이 재단에서는 원수짓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그물을 놓은 것처럼, 웅덩이를 판 것처럼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그 마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숨이 막히도록 강도가 센 줄 아십니까? 이 연단이? 근데도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어. 장애 놓은 적 없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징검다리를 놔줬으면 놔줬지. 근데 거기다가 더 해방을이야?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미워하지 않을 마음을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또 넘어지고 확정되지 않는, 왜 그렇게 원수 짓을 하냐고. 우리 그 누구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고 그랬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고 한 것처럼 내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영광을 취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린지 알죠? 내 영광을 뭐요?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선을 선택했을 때 영광이 오는 거고, 즉 악을 선택했을 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내 영광과 깰지어다. 다윗은 자기 안에서 영광도 저주도 자기가 취할 것에 딸려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영혼아 육체야 정신 차려. 여기서 비파야 수금아 이 말은 영혼아 육체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육체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아니여. 너는 이거 우리 재단에서 한 번만 들었나? 여러 번 들었지? 근데 왜 마음을 못 지키노? 좀 물어보자. 아 무슨 놈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되나 좀 물어보자. 뭐 때문에 원인이나? 내가 그렇게 싫어서 그러나? 내가 재단에서 내오면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한 저도 여러분들 안 떠나. 저 그만 괴롭혀. 이제는 뭐 괴롭히려도 안 괴롭히겠지.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안 괴롭히겠지.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저주도 영광도 나한테 온다. 이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비파야 즉 비파 영혼 수금 육체. 비파야 뭐요? 영혼아 육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요? 밤을 물러가고 새벽을 내가 불러드릴 것이야. 새벽을 맞을 것이야. 내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야속하고 섭섭하고 막 그런 것들은 뭐죠? 어둠이야. 어둠. 근데 거기에서 뭐한다? 당신의 이 심장에서 확정됐고 확정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 말이야. 내 심장에 빛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새벽아 깰지로다.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빛이 종이 그냥 터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빛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야 뭐 한다고? 빛이 독이 터서 내 심장으로 온다고. 아이고 진짜로 창피스러워서 내가 진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5% 기억납니까? 15% 영의 생각 15% 육의 생각 15%. 근데 그게 30%다. 그 15% 육의 생각 15% 영의 생각 15%에서 내가 영적으로 치우쳐 있냐 20이 갔냐 안 그러면 육적인 생각에서 20이 갔냐. 그럼 5%가 다 한쪽으로 더 갔네. 그지? 15%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 육체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 내가 20% 갖고 이쪽에 10%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의 은혜 가운데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육적인데 20%를 통과하고 여기 10%밖에 안 돼 영적으로는. 그러면 내 육체의 삶이 어디에? 마귀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굴레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만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달려있는 거야. 어디 쪽에 치우쳤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널널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우리 그러지 마시게.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생명을 걸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보배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이 세상이 썩은데 다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자기 판단하고 현상을 보고 얘기하고 그 죄짓는 행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신과 싸우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다고 주님이 맺힌 칭찬이야. 저한테 맨날 그렇게 다가와.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 왜? 그래도 자신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됐다고. 그런 자가 성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거의. 우리 더욱더 열심히 내시게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예복을 입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많다고 그랬죠. 11절 봅니다. 손님이 손을 들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뭐 한다? 손을 들고 들어와. 그러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부원하거늘. 우리는 결단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임금을 영접받을 수가 없어.
너는 어찌하여 예복도 안 입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하는 거야. 머리 이렇게 저렇고. 근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해 안 통해? 결단코 안 통해. 하나님은 딱 네가 선이냐 악이냐, 즉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 열매가 흰옷이 입혀져.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내 옷이 뭐한다? 희고 맑아져. 빛이 나. 이것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를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선을 해가면 내 옷은 뭐한다? 희어진다는 거지. 깨끗해진다는 거지. 근데 임금님이 너 왜 옷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막 나는 이렇게 저렇고 나는 이렇게 했고요. 너는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요. 저렇게 섬겼고요. 나는 이렇게 봉사됐고요. 이랬습니다. 야, 너 가짜야. 왜? 네 속에 네 의가 드러났구나. 또 옷 하나도 안 입혀졌네. 네 속에 네가 살이 있어서. 네가 했다고 여기니까 하나도 옷이 안 입혀졌잖아. 모든 것은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공급받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았어. 감사해서 하는 거. 그래 예복 입혀주는데 너 옷 하나도 안 입혀졌네. 유고부원. 그게서 유고부원이야. 아무 시락대기 없는 말을 막 조잘거리 막 하는 거야. 거기 13절 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그 수족을 결박하라고 그랬죠. 수족을 결박한다는 것은 이 수족에서 뭐가 임해져? 착한 행실로 세마포가 입혀지잖아.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이 심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못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수족으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심장에서 수족까지 열매가 맺히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뭐야? 수족을 결박시키는 거 하나님이 딱. 네 몸에서 죄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같이 읽습니다.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택한 자입니다. 끝까지 세마포를 만들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주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예수 교회를 다니는 자는 뭐야? 청함을 받은 자야. 알겠습니까? 그 청함을 받은 자에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뭐요? 택함을 받아야 돼. 그 택함은 뭐 한다?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자질을 갖춰야 돼. 그 자가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청함을 받은 자에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뭐 한다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대적을 하나? 얼마나 감사해도 못할 판국에. 왜? 청함을 받은 자에서 뭘로? 택함을 받은 자. 저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또한 택함을 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세 번째는 육신의 몸을 괴롭히지 말라. 육신의 몸을 괴롭히지 말라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괴롭게 하라. 육신의 몸을 괴롭게 하라.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 24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행운인 줄 알아. 행운인 줄 알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죠. 그죠? 고난의 길을 자창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은.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요. 고마움도 압니다. 근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성경에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제가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제가 그 좁은 문으로 통과를 했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부족하지만서도. 근데 들어가 본 자가 여러분들한테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지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고 복 받았노. 그러나 안 그러나? 어?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은 사단을 빼주시고, 그러니 뭐요?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기가 쉽죠. 왜? 어둠을 뺐으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다가 그걸 빼니까 이제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하기가 쉬워. 그리고 뭐가 사단의 지배함을 안 받으니까 가정에 또 산 넘고 고통이 안 따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너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즉 밑단계에서부터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이웃사랑이 된다고. 어떻게 주님의 심장에 들어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왜 그 소리를 악으로 들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13장 24절에서 27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2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 진리를 취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싫어했어. 알겠어요? 몸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타인을 사랑하려면 몸이 괴로워.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즉 이 유기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 너 몰라. 왜? 하나님이 희생한 자라 희생한 자만 기억해. 근데 하나님은 희생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누리기를 원해. 그러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고. 그지? 난 몰라. 너 모른다고.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어째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서로가 먹고 마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저하고 상 같이 겸상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살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저를 아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은 겸상에서 그 육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 할지라도 뭐요? 이 가슴 속서부터 그리스도의 심장 품지 아니하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는 거지. 이걸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앉았다고 은혜의 사람 된 게 아니야. 은혜 자리에 앉으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주님의 심장이야. 주님의 심장은 타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거 없이는 못 만나. 주님. 아무나 주님 옆에 있었다고 저기 흰옷 입어준 줄 알아? 여러분, 오늘 25절 진정 아니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보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이웃사랑이라는 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닫으면 결단코 그 문을 못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 시간을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한지. 하나님이 정해서, 즉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네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뛰어넘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주님은 예를 들자면 10월이 오늘 예를 10월 달 접어들었어. 예를 들자면 10월 달 접어들었으면 10월 말일까지 너는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는데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요거 다 해놓고 요거 끝내놓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나는 그때 주님한테 가야지 뭐. 그러는 자가 뭐한다? 문 딱 닫아놓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지. 너는 결단코 네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내 방법론에서 너는 뭐한다? 순종하고 따라와. 그게 너의 피조물로서의 할 일이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인데 말씀은 끝났고 이건 제가 주님 앞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상처는 이거 책에서 어디서 빼온 것도 아니야. 상처는 우리가 상처 입을 수 있어, 그죠? 상처는 덮어두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상처는 덮어두는 게 아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치료약은 뭐냐? 감사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노? 그잖아.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결단코 영이 지음을 받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결같이 이 땅의 고통을 다 겪습니다. 근데 그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상처가 치료가 뭐가 약이라고? 감사. 십자가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감사. 이웃의 감사. 그 감사로 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들보다 저 못지않아. 상처받은 거. 근데 그게 상처가 감사로 바뀐 거지. 하나님을 알고부터. 여러분 원수가 1000번을 나를 괴롭혀도 내 심장에 미워하지 못할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수가 1000번을 나를 괴롭혀도 내 심장이 미워하지 못할 것은 나를 지은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내 심장, 이건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적은 거예요. 요즘에. 내 신앙 고백. 1000번을 10,000번을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잘나서 천만에 나를 지은 내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어찌 그렇게 잘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다가오시겠나요? 못 오시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알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을 못 내려놓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그 고통을 알면서 거기다가 욕심을 더 주님의 등자구에다 올려놓는 것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믿는 백성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제자에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에 기쁨 주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게 우리 교회가 그래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쳐갔습니다. 말도 못하게 거쳐갔어요.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막아. 근데 요즘에 내가 우리 교회에 창립 이전부터 사진 찍은 거 있어.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 묶어놓고 거의 안 풀어봤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여기서 교회 3층에서 아파트로 가고 광치동으로 가고 이게 안 푸른 거야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번에 풀어봤어. 그랬더니 개척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조 장로님, 최 장로님 가정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발점 됐던 그 사람들. 아이고 수도 없더만 사람들이. 근데 한결같이 그들을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내 가슴에서 더 설레고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대적하고 간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저를 대적하고 간 사람이야. 여러분 하물며 원수도 70번 7번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품은 죄밖에 없어. 근데 저를 대적하고 뭔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겠어. 그러는데 그들이 왜 떠나갔나? 나를 그럼 왜 대적했나? 물론 내 탓도 있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탓이라면 단 한 가지 뭐가 있냐? 잘 들어봐. 그들의 행동이 악한 걸 악하다고 했더니 나를 대적했더라. 이것 때문에 다 저를 대적한 거예요. 아셨어요? 악한 걸 악하다 했더니 대적했더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악한 걸 악하다고 그러지 악한 걸 선하다 하나? 그지? 악한 걸 악하다 했더니 나를 대적해. 하나님은 빛이야. 그 빛은 공의의 하나님. 결단코 악은 악이라 하고 선은 선이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악한 걸 악한 행동에서 하나님이 자꾸 원수 행동을 하는데 그걸 찝지 않아. 그걸 찝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망이라고. 악한 걸 악하다니 나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해.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대.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 행동들을 악하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야. 악하다니까. 참 기가 막힌데. 그런데 거기 그 편에 우리는 가슴을 만져주고 중보를 해주되 우리는 그 편에 서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래요. 우리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된다면 그 하만은 뭐예요? 에스더 3장 7절 3장에 보면 하만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끝까지 매달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왼편 강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죄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뜻을 뼛속 깊이 박아두고 또 집어넣어준 세월이 몇 년이나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 들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듣는 이로써 듣는 행실을 함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영도 육도 지치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손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내 거 손해보는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각 종들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부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은혜 속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즉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을 영도육도 따듬어서 아버지 가지치게 하여 주님의 정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으로는 절대로 가지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빛으로 아버지 조명으로 한상으로 꿈으로라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아버지 알려져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즉 세상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온전한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사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없이는 어찌하여 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그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져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결단코 썩을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을 두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가운데 매 순간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새 푸대로 변할지어다. 육신의 장막이 새 푸대로 변할지어다. 육신의 장막아 새 푸대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싹이 텄으나 세상 무게로 내가 자라지 못하고 오징어 포처럼 납작하게 되었는데 그 세상 무게를 이제 치워줘서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로 보여줬는데 그 물 한 곳 한 곳 모이는 곳이 다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인데
그것이 파손되어 물레방아가 돌지 않는 것을 수리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여졌고, 그 다음에 빈 물레, 그 아무리 돌려야 소용없는데 거기에 실을 걸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치유에는 눈, 혀, 심장, 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싹이 텄지만 세상 무게에 짓눌려서 납작하게 되어 있는 거. 네. 여러분들이 말씀에 싹은 텄지만 세상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오늘 그걸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알고, 다음에는 물레방아에 그 물 수차 그 있는 거가 다 우리 개개인인데 그게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안 고이는데 다 수리해 주셨어. 물레방아를 수리한다. 물레방아가 수리가 돼야 곡식을 빻을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물레방아의 그 하나하나 수차 그 발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이제 우리 재단을 수리하는 걸 보여줬고, 다음에는 빈 물레에다가 실을 걸어 주셨어요. 빈 물레.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레를 돌린다고 해도 실이 안 감겼으면 옷을 못 짜잖아. 근데 오늘 주님께서 빈 물레에, 즉 실이 안 걸려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을 걸어줬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그 실이 고여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치료는 눈, 눈, 혀, 혀, 심장, 심장, 폐. 폐 고쳐주셨답니다.